사하라 사막에 한 동네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오아시스 중심으로 이렇게 마을을 이루고 있는데 한 번도 밖으로 나가 본 적이 없어요. 나가기만 하면 안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그래서 자기들만 갇혀서 이렇게 사는 마을. 그런데 어느 날 이방인이 자기 마을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우리 마을까지 왔냐 그랬더니 자기는 여기를 찾아오는 길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를 얘기해요. 우리는 한 번도 밖에 나갔다가 돌아온 자가 지금까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그러면은 내가 밖에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를 보여줄 테니까 나를 따라갔다가 다시 여기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따라오겠니? 근데 아무도 용기를 안 내요. 왜? 가면 죽으니까. 그런데 한 청년이 용기를 냈습니다. 그 용기를 내서 그 여행자를 따라서 밖으로 나갔어요. 3일 동안 가다가 밖의 세상을 보고 3일 후에 데려다 줬어요. 그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 이 아무것도 없는 사막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냐? 그때 간단하게 말해요. 나는 낮에는 못 움직인다. 밤에만 걷는다. 이유, 밤에 딱 고정되어 있는 샛별만 보고 가면 어떤 길도 찾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영원한 샛별은 그리스도뿐입니다. 여러분, 사막 같은 2016년 여러분 갈수록 캄캄해요. 갈수록 해가 갈수록 여러분 삶은 어려워요. 여러분, 미국이 살기 재밌겠어요? 한국이 살기 재밌겠어요? 예? 미국은 천국 같아요. 근데 재미는 없습니다. 한국은 지옥 같은데 재밌습니다. 그게 내 말이 아니라 미국 사는 분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은 진짜 천국 같고 막 법대로 질서 있게 살아. 근데 깊이 가면 갈수록 재미가 없대. 한국은 가면 막 난장판 것도 막. 그런데 왜 뭔가 재밌대. 맞아요. 여러분, 진짜 복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속에 영적인 그 막 익사이어팅한 흥분제 같아요. 흥분제. 내가 이거 하나만 누리고 있다. 여러분 인생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이 그 비밀을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오늘 편지하는 내용 중에 자세히 보세요. 나는 옛날에 교수 중에 교수였고 핍박자였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렇게 이런 자리로 세웠다. 그러면서 자기가 율법에 붙잡힌 내용을 앞에 11절, 10절까지 쭉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시작 영광의 복음을. 여러분, 율법은 주신 것이 뭐냐면 범죄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점을, 범죄하지 말라고 하는 기준점을 준 거지, 그 기준점을 지켰다고 상급을 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통법규 안 지켰으니까 다른 사람이 교통법규를 범해가지고 그 사람이 100만 원 냈으니까 너 10만 원 너 가져. 준 적이 있어요? 안 줘요. 여러분, 율법은 범법자가 있기 때문에 요 선을 넘어가면 죄다라고 하는 기준점이지, 율법을 안 지키고 그대로 잘 지키고 범법을 안 했다 한다고 구원해 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부분을 지금 앞에 지금 설명하고 있으면서 지금 뭘 얘기하느냐, 복음을 얘기하면서 분명히 그 다음 절 보세요. 12절 봐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시작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그럼 오늘 제목을 2절 중심으로 이런 제목을 붙여도 돼요. 오늘 제목 시작. 복음 안에서 이런 충성된 일꾼의 오늘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여러분 복음의 일꾼 된 것은 더 감사해야 돼요.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은 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구원받은 것 중요하지만은 구원받은 우리가 뭔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축복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봐봐요. 먼저 복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은혜를 주었다.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선물을 얻을 수 있느냐?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 아닌 철저하게 바울은 이렇게 잘못된 이런 신앙의 틀을 가진 자가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바울은 복음을 알기 전에 구원의 감격을 이해하기 전에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철저하게 이렇게 바울의 신앙관은 이런 종교관에 집착했습니다. 이게 습관적으로 종교 생활을 했어요. 바울이요 철저하게 대대로 가문에 지금 내려오는 건 뭐냐면 율법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율법의 대가입니다. 대가. 율법으로 말하면 바울 따라갈 자가 없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또 자기가 하나님이 내신 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철저한 인본주의자였습니다. 이러면서 바울 보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의 소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방하고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요 진짜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런 이상한 신비한 율법 안에서 이런 걸 체험하기를 원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예전에 내 모습이 어떤 사람인 줄 아니? 나는 비방자였다 그래요. 자 여기 봐봐요. 바울이 고백하는 것 중에 내가 뭐라고 그래요? 13절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또 박해자요 또 뭐래요? 폭행자래. 근데 폭행 정도가 아니에요. 사울을 죽였으니까 뭐예요? 오늘날 IS 대원이었어요. 바울이 사실은 IS라 했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괴수래 괴수. 이런 자였단 말이에요. 하나 이해를 못하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 하나 이해를 못하고 잘못된 신앙의 틀을 가지고 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이런 바른 신앙의 길을 다메섹에서 이렇게 발견했어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에서 아나니아를 만나가지고 바울이 사울이 되는 축복의 자리로 바뀌어진 것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가 뭐래도 바른 신앙의 길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선물로 주시냐면 구원이라는 걸 선물로 주실 줄 믿어요. 분명히 에베소서 2장 8절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뭐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게 돼 있잖아요. 진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십니다.
우리를 분명히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니까 너를 결코 정죄할 자가 없다라고 약속했어요. 우리의 원죄도 끝이 났습니다. 자범죄도 끝이 났습니다. 우리를 끌고 가는 마귀의 모든 세력은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한 분 복음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이런 사죄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세요. 하는 만큼 안 되지. 그러나 이 비밀 하나만 깨닫고 가면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은혜와 응답으로 우리 일을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고 신앙생활해요. 오전에 미국에서 이렇게 오신 부부가 저를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은혜를 받고 다시 돌아오셨어요. 근데 그냥 알고 보니까 예수 믿은 지 한 3년 됐더라고요. 근데 이 아는 의사가 이렇게 자꾸 권면해가지고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미국인 교회만 나갔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아내가 좀 복음을 들으면 더 좋은데 하니까 막 아내가 안타까워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오늘 그 성가대 가사 내용이 그 남자분 마음에 참 와닿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시간을 한번 내보겠다고 그냥 막연하게 했다가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조금 전에 예배 전에 가사 그 내용을 좀 구할 수 있냐고. 그래서 가사 내용을 이렇게 좀 쳐서 드리는 시간에 제가 복음을 쭉 설명을 했어요. 복음을 설명하고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바른 길을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 메시지에 일단은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이분들이 다음 주에도 오겠다. 지금 잠깐 나왔는데 오겠다고 하면서 내일 저녁에 자기가 시간을 내보겠다. 부부가 그래서 내일 저녁에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해주려고 지금 이렇게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신 길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함받게 되어 있습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사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고백하는 순간에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했습니다. 근데 이것만 해결한 게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이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을 완벽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보면 영원히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는데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영원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의 길 아니겠어요?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응답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지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한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우리 가는 길은 100% 보장되어 있습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축복 안에서 이런 승리의 보장을 받고 가는 것,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을 것을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1절에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복음의 비밀을 마음껏 누려보세요.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뭘 잘해야 되느냐? 이걸 잘하셔야 돼요. 이걸. 누림을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구역공과 메시지 장로님들 하면서 복음을 누리면 우리 안에서 이런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다. 5가지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진짜 복음이 누려지면 누려질수록 여러분들 속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두 번째, 우리 장로님들이 말씀할 겁니다. 두 번째, 저렇게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운동만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 번째, 여기서 헷갈리네. 세 번째, 우리 속에 심령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이 누려지면 네 번째, 반드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이게 복음운동,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5번째. 그렇지.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누림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복음 속에서 우리 잘못 뿌리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된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게 무너져야 여러분들 가는 발걸음 승리할 수 있어요. 이때부터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누림보다 더 멋있는 것, 진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갱신의 축복이 와요. 저는 내가 복음운동에 22년, 23년째 계속 이 메시지 듣고 복음밖에 없다고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이거밖에 없구나. 이 복음의 흐름을 타고 가기만 하면 내 인생은 끝나는구나. 그걸 대강 타면 안 되고 이건 일심으로 해야 되는구나. 일심으로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되는구나.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각인이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직이라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복음은요 알면 알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이거 말고는 없구나. 근데 진짜 멋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말씀의 흐름만 제대로 타고 가면 돼요. 오늘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설교를 듣지 말고 뭘 하라? 말씀의 흐름을 타기를 바랍니다. 설교는 잘 들어요. 그런데 말씀의 흐름을 못 타고 그냥 노트가 말씀을 붙잡고 있다? 그건 틀린 거잖아요. 잘 적어요. 얼마나 잘 적어요. 그런데 메시지를 노트가 가지고 있고 응답도 노트가 확인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내가 확인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타보세요. 이때 여러분의 마음이 이제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아보세요.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이렇게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만 붙잡았는데 유일성의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을 맛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전도자의 삶 어떤 면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누리고 갱신만 되어지면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신이 바뀌어진 게 보일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에게는 진짜 기도의 흐름만 제대로 타면 성령이 지속적으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구나.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일심으로 끝나지 말고 전심으로 끝나지 말고 이 운동은 뭐냐면 지속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지속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여러분 체질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누가 간섭하시냐? 성령이 간섭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딱 붙잡았다면 하나님의 일은 충성되게 일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게 누려지는데 당신은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이 필요 없어요. 이게 누려지면 누릴수록 충성된 일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건 바울의 고백이에요. 11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내가 받았으니. 그 복음을 받고 나니까 12절에 분명히 지금 말해요. 다시 한번 12절 봐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뭘 줬다? 충성된 직분에 여러분 감사한 적이 있으신가요? 충성된 직분에 감사. 여러분 집사라는 직분이 그냥 그 헌 신짝처럼 이렇게 버려도 되고 하는 거예요? 아니 권사라는 직분이 그냥 뭐 하다가 딴 거예요? 장로라는 직분이 그렇게 가벼워요? 이건 누가 준 직분이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올해 그냥 집사 남 쟤 시켰으니까 나도 시켰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받은 자인 줄 믿어요. 그래서 오늘 재직 수련회
최영수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아주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목사예요. 그 교회 박주영이 담임 목사예요. 그 최영수 목사님 교회가. 그런데 그 최영수 목사님이 막 거짓이 없어요. 솔직히 있는 그대로 막 가르치는 분인데 아주 이번에 강사를 잘 모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5시에 맞춰서 가기로 했는데 지금 막 내려오려고 하는데 난 김대현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도곡동에 우리 장로님 아들을 좀 보내려고 한다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 나오게 할 테니까 오늘 장로님을 좀 만나 줄 수 있냐고. 그래서 장로님 어디 계시는데 그랬더니 주일날 예배드리러 전주에서 인천까지 와서 예배드리고 가신대요. 장로님 부부가. 근데 아들은 미국에서 공부했는데 여기 도곡동에 사니까 다른 교회로 우리 교회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분이 5시에서 5시 반까지 저를 그 장로님이 부부가 만나러 온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다렸다 저 만나고 이렇게 지금 가려고 하는데 그 전주에서 예배드리러 오는데 한마디서 하더 목사님 한 번도 주일 빠지는 게 없대. 전주에서 예배드리고 오후 예배까지 딱 마치고 또 내려가신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들을 우리 교회로 이렇게 지금 붙이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전화로 지금 이렇게 통화하고 조금 내려왔어요. 근데 여러분 직분 그냥 직분이 아니에요. 장로 그냥 직분이 아니에요. 권사 그냥 직분이 아니에요. 안수집사 그냥 직분이 아니라 그 3가지 직분은 어떤 직분이에요? 항존직이에요. 항존직이 뭐예요? 알기엔 저렇게 100점.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한 나는 이 교회에 뼈를 묻겠다 이런 마음으로 받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직분 받을 때 여러분들의 헌신의 심볼,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헌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쭉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건 최고의 축복의 직분인 줄 믿어요. 저는 직분 받아서 축복받은 사람 나이라라면 수없이 많아요. 저 학교는 중학교밖에 안 나온 장로직 받은 저하고 나이는 나보다 더 많은데 친구처럼 지낸 분이 있어요. 중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뭐 했냐? 우성사리요 지게차 운전하셨어요. 내 장로 딱 되자마자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우성사리 회장이 꿈에 맨날 양봉용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게 신기하다 신기해. 그 장로 된 분이 양봉용 장로거든요. 그래 회사 가서 야 양봉용이 누구니? 그랬더니 지게차 기사입니다. 근데 왜 꿈에 자꾸 나타나? 나 죽겠다. 그래 불렀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축복하냐? 교회를 위해서. 교회 가서 낮에는 지게차하고 끝나고 나면 연탄 공장, 연탄 배달을 해요. 연탄 배달하시고 새벽기도 안 나오냐? 그렇게 피곤한데 새벽기도 나오고 수예배, 철야배 빠져본 적이 없어요. 집사 때나 장로 때. 늘 교회 중심. 그런데 이분이 6개월 됐는데 우성사료 회장이 부른 거예요. 당신 뭐하냐? 힘든 거 없냐? 나 힘든 거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고민하다가 이 사람을 지금까지 경력 딱 플러스 해가지고 지게차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대리로 해가지고 우성사료 김천으로 발령을 내버렸어요. 우성사료에 가서 물어보세요. 양봉용이라는 사람 아냐고. 우성사료 대전 우성사료에서 지게차 기사가 영업사원으로 된 건 그 사람 한 사람뿐이고 영업사원으로 대리로 1년 있다가 아예 지점장을 맡겨버렸어요. 워낙 잘하니까. 지점장 딱 돼가지고 자기 판공비 반 쓰고 반은 다시 회사에 돌려보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양심적이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뭐 교회는 되는 건 당연하고
그러니까 우성사리 회장이 이 사람한테 어떻게 좀 잘 되게 할까? 보니까 지입차들이 수없이 많거든요. 지입해가지고 하는. 이 사람 보고 지입차를 데려와야 사라고 해야 되겠구나. 그 돈을 이 사람한테 줘야 되겠구나. 남한테 주지 않고. 부인 이름으로 지입차 처음에 5대, 나중에 7대, 10대. 지입차 사는 대로 그냥 돈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축복받은 장로 있어요. 근데 알거지 된 장로 한번 얘기해 줄까요? 그건 기분 나쁘니까 연초니까 하지 말고, 우리는 양봉용 장로보다 더한 장로가 우리 교회에 세워지고 권사, 집사들이 세워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게 주신 직분에 감사가 없다면 오늘 이거 하나만 회복하세요. 장로 뭐 별거 아닌데. 무슨 직분이라고요? 충성된 직분이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더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2달란트 가진 자가 2달란트 남겨가지고 갔어요. 5달란트 맡긴 자가 5달란트 남겨서 갔어요. 1달란트만 맡아가지고 이거 하나님은 이거 손해 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땅에 묻었다 갔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1달란트 내놓은 장로 보고, 장로는 아니죠.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은행에다 맡겨도 이자가 붙는데 일어나는 그 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는 슬피 울고 이를 갈고 슬피 울고 밖으로 쫓겨났어요.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충성된 일꾼, 시작. 네. 나의 즐거움에 뭐 할지어다? 참여할지어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축복에 당신은 착하고 충성된 종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충성된 직분에 감사가 없다면 지금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분명히 마태복음 25장이 말씀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에 대해서만은 집중해 보세요. 내가 오늘 각 부장, 국장들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집중할 때 할 일이 여러분 발견돼요. 집중할 때 여러분 속에 이런 매뉴얼이 정리가 돼요. 이런 매뉴얼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매뉴얼이 없이 여러분 일하는 거하고 매뉴얼을 가지고 하는 건 또 달라요. 진짜 여러분 일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뭐가 발견될 수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식당을 맡았다. 그러면 집중해 보라니까요. 다른 식당, 교회 식당 운영하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 인터넷 들어가 보고, 그럼 새로운 뭐가 보일 수 있다니까요. 그냥 안주하면 큰일 나요. 내가 주일학교 교사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요즘 주일학교가 각각 교회들이 무너지는데 왜 무너지는가 확인해보고, 그럼 주일학교가 안 무너질 수 있는 툴을 만들어 보자는 말이에요. 중고등부 교사다. 그러면 중고등부 맡은 직분에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집중 안 하니까 할 일도 없는 거라. 여러분 그 일에 조금만 집중하면, 저는 몰입이라는 책을 좋아해요. 2권을 내가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불신자도 몰입 딱 집중하면 길이 보인다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중할 때 그냥 집중하지 말고 기도 속에서 집중하면 누가 역사하시겠어요?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성령의 힘 가지고 여러분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다면 이 직분자들은 주인의 갈증을 해결시키는 게 여러분 직분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잠언 빨리 찾아요. 잠언 25장 13절. 잠언 25장 13절. 확인해 봐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우리 옆에 분 축복 한번 합시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자고. 이런 축복이 여러분 2016년도 직분자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하면 하나님이 막 답답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잠언 25장 25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들이 진짜 한번 멋있게 한번 해보세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뭐와 같다고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이 모든 좋은 기별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건 맞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건 맞지요? 그래서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리래. 우리의 사명, 우리의 일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를 주는 것 같은 이런 사역가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의 갈증을 시원케 하는 게 이게 우리가 직분 가지고 해야 할 일이 아니겠어요? 제가 이제 새로운 1월 달부터 내가 지금까지 앞으로 20년을 더 살지 30년을 살지 10년을 살지 그건 내 소관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제 새로운 제2의 남은 생을 한번 진짜 멋지게 한번 설계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요즘 시간만 나면 이렇게 지금까지 했는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면 안 좋을까? 이렇게 한번 도전해볼까?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저는 운동을 해도 그냥 하기 싫어요. 지난달보다 이게 운동도 이렇게 더 향상이 되고 내가 하는 사역도 마찬가지고 내가 성경을 보는 눈도 항상 머물러 있고 막 후퇴돼가지고 막 이해가 안 되고 그건 전 미쳐요. 왜 성경 보는 눈도 아주 깊고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성경을 봐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는 일에 많은 사람들을 바로 양육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는 건 맞아요. 제 모든 사역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않고 그냥 가면 결국은 나만 실패하는 거예요. 나만 손해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손해갔다 이 말은 앞으로 교회 발전에 오히려 저해가 가져올 수도 있다 이 말이거든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불행할 수도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말이 되겠어요? 아니지. 나를 만나는 사람이 더 행복해야 되고 더 즐거워야 되고 더 기뻐해야 되고 나를 만나기만 하면 전부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제자가 되어야 되고 전도하는 제자가 되어야 되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막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고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정상인 줄 확신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 말고는 우리가 할 게 뭐 있겠어요? 이왕 하나님이 주신 직분 헌신하라가 아니라 헌신이라는 말은 안 써도 돼요. 충성된 직분이기 때문에 헌신은 당연히 하는 겁니다. 당연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직분을 주신 주인의 마음에 갈증이 있다면 이 모든 갈증을 해결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저는 직분 받은 자는 이 단어밖에 없어요. 좌우로 살펴보지 말고 오직 전진밖에 없어요. 여러분 머물렀다 후퇴했다 이 말은 여러분 계속 사단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증거 중에 증거입니다. 그래서 베세메스를 향하여 가는 여러분 두 마리 소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젖먹이 송아지가 있어요. 젖먹이 송아지를 떼놓고 법궤를 지금 맸습니다. 두 마리 소가 법궤를 메고 베세메스를 향하여 반드시 가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 것이구나 하고 브레셋 다곤 신을 섬기는 이런 방백들이 이렇게 지금 베세메스를 향하여 두 마리 소를 택해서 암소를 택해서 지금 가는 그 소를 보세요. 뒤돌아봤어요? 젖먹이는 송아지 때문에 나 못 간다 뭐 핑계 댄 적이 있어요? 그냥 곧바로 갔어요. 곧바로 가더니 베세메스에서 법궤가 오는 걸 보고 막 기뻐하잖아요. 법궤를 내려놓고 수레를 빠게 해서 탄을 쌓고
두 마리 소가 뭐가 되죠? 예? 여러분 진짜 헌신은, 진짜 여러분 사역은 나라고 하는 자체가 없어지는 게 사역이에요. 우리는 일하고, 우리는 시대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 할수록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라요. 교회는 실컷하고 불만, 원망, 낙심, 시험 든다는 건 그건 교회라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일은 뒤돌아볼 필요 없어요. 오직 뭐밖에 없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마다 이 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에 들어서 일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구나. 이때부터 여러분들에게 갈라디아서 5장 20절로 22절에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임해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 봐요.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 같은 것들을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23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완벽한 역사심 속에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허락한 직분을 가진 직분자들은 머물러 있는 것도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고 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을 따라다녔던 데마도 하나님의 일에 바울과 함께 가야 되는데 데마는 딴 길로 갔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14절 보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14절 보세요. 14절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여러분들이 이 길을 향하여 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이 길은 그냥 길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결단하고 가면 풍성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믿음만이 아니에요. 진짜 이 사랑을 알고 가면 분명히 그분이 함께 하셔서 넘치도록 풍성한 축복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런 축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모두 하나님의 목표 다 한결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을 때 영생 주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목표도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 맞지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누리면 되냐? 갱신이 될 정도로 누려보세요. 그럼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여러분 발견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남은 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 몇 프로가 남았다고요? 오전 메시지에 3분의 1이 남아있대. 3분의 1이 남아있는데 어떤 때는 은처럼 금처럼 단련하고 시험하다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단련하는 만큼 더 빛이 나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들이 누가 뭐래도 다 무너지는데 남는 자의 축복 속에 여러분 당당하게 버텨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00%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어야 세상 흘러가는 물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지금 막 쓰나미처럼 몰려오잖아요. 이 물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겨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가면 남는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늘 좋은 게 성도들은 이 시대에 남을 자들로만 구성되어 있구나. 남을 자의 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남긴 자로 여러분 축복받기를 바라요. 내가 늘 좋은 게 모든 성도들을 이 시대에 남겨놓은 자다라고 하나님이 인정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이런 모든 자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자 제자입니다. 전도자로 쓰임받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다가 직분만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내게 직분 주신 것,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서리집사로 직분받은 모든 직분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